자, 먼저 숙제를 좀 같이 풀어볼까요? 자, 숙제 7번 같이 봅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하였을 때 총계는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이죠? 아유, 정확하게 쓰셨네요. 60만 3,550명입니다. 요 숫자는 민수기에는 나중에 또 한 번 숫자를 세리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비슷해요. 여기 60만이라는 것은 똑같고 처음에는 3,550명, 뒤에는 1,700여 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의미 있는 것은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장정만 몇 명이라 그랬죠? 예, 그때도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이 60만이라고 하는 큰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 뭘 생각하게 만들죠? 아무 생각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 돌보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은 언제 시내 광야를 떠났습니까? 둘째 해, 둘째 달, 20날. 근데 참 이상해요. 둘째 해 그러면은 우리는 1년 지났구나, 그죠? 둘째 해 그러면 1년, 그러면 1년 2개월 20일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 왕 박사님은 둘째 해 이거를 2년 정도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한 2년 정도 머물렀다. 그런데 만으로 하면은 1년 조금 지났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근데 시간을 좀 따져볼까요? 자, 가운데 날이 안식일이죠. 그 안식일은 우리가 토요일이라 그럽시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일 지나니까 주일 새벽에. 그러면 돌아가신 건요? 요일로 말씀하세요. 요일로? 금요일 날 12시부터 3시 사이. 그럼 며칠이에요? 이틀도 안 되죠. 금요일 오후니까 토요일 오후 하루, 주일날 돼야 만 이틀인데 만 이틀도 안 되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날짜 계산하는 거하고 그냥 첫날 하루, 그 다음에 둘째 날 이틀째, 셋째 날 3일째, 이래서 우리가 사흘 그러죠. 이거하고 관련된 우리나라 역사도 그래요.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요, 자, 우리가 일본의 압제를 몇 년이나 받았어요? 36년. 근데요, 한번 횟수를 세려볼까요? 자, 1910년 8월 말이거든요. 국치일이 8월 28일인가 8월 27일인가 그래요, 국치일이. 그런데 해방된 건 1945년 8월 15일이에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하면은 35년이 며칠 모자라요. 35년이 며칠 모자라요. 근데 우리는 36년 동안 억압당했다 그래요. 그러냐? 횟수로 계산해서 그래요. 첫 해 하나, 마지막 해도 하나. 그러다 보니까 36년 그러죠. 지금 왕 박사님들 그걸 강의하시면서 시내살에 몇 년이나 머물냐? 2년. 첫 해, 둘째 해. 근데 만으로 따지면 2년은 채 안 됐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정탐꾼을 보냈어요. 자, 누가 보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사람이 어떻게 좀 생각해서 보냈나 싶지만은 이 민수기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탐할 사람들을 보내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 준비를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어긋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원하셨다 하는 걸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한번 교재를 봅시다. 제 8과. 자, 민수기라는 이름 무슨 뜻이죠? 민수. 왜? 백성들의 수, 그런 거예요. 자, 이 민수기에 인구조사가 2번 나오니까 사람 숫자를 헤아렸다, 이거를 주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숫자를 헤아린 게 주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민수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은 어떤 성경이 이렇게 민수기와 같은 뜻으로 제목이 붙어 있느냐? 헬라어 성경하고 라틴어 성경이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자, 히브리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한 게 헬라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거든요. 그 성경에 이 민수기와 같은 뜻의 단어 아리스모이라는 단어로 써놨어요. 이게 라틴어에 오면은 누멜인데 다 같은 뜻이에요. 백성들의 숫자를 셀렸다. 그 민수기를 백성들의 숫자를 셀린 이야기,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제목이 좀 달라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베미드 바르, 바르라는 게 이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베미드 바르 그러면 광야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서의 민수기 이름은, 이거는 숫자 셀린 것보다가 광야 생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민수기에서는 내용들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길 광야에서 그러냐? 그거는 처음에 시내산을 떠날 채비를 하고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광야 여행이 있고, 마지막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보면은 인구 조사가 1차가 있고 2차가 있으니까 그렇게 둘로 나누면 되고,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보면은 시내산을 떠날 준비,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동하는 내용,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하는 내용,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내용들을 분류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재에서는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이 광야 중심으로 분류를 좀 해보겠습니다. 광야 중심으로 분류를 한다는 것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내산을 떠날 준비,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동, 세 번째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 이렇게 셋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재 둘째 페이지를 보세요.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가 시내산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도착한 데가 수르 광야였죠. 그 수르 광야에서 사흘 동안 걸어갔는데 물이 없어 쩔쩔매다가 물을 딱 발견했는데 물이 어떤 물이었다고요? 쓴물. 그래서 그걸 마라라고 이름을 붙였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던지라 던졌더니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수르 광야 지나고 다음에 신 광야 지나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 광야를 지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많이 했어요. 물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 먹을 게 시원찮다고 불평, 뭐 마늘도 못 먹었다, 부추도 못 먹었다, 뭐 고기도 못 먹었다, 뭐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다는 건 당연한데, 그냥 만나라도 주면 주는 대로 맛있게 먹으면 될 텐데 뭐가 없다 뭐 이래서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면서도 그 다음에 꼭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시를 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도 계속 변해가요.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느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가요. 근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로 변해가요. 왜요?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조직을 해줘요. 그래서 이동할 때도 아무렇게나 이동하지 않고 성막이 가운데고, 자, 앞에 선두에 누가 서고 뒤에 누가 서고 오른쪽에 누가 서고 왼쪽에 누가, 완전히 그냥 다 조직을 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군인과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 빠져나왔을 때는 불평만 하는 오합지졸이었는데 시내산에 한 2년 가까이 머물면서는 이제는 잘 조직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이건 시내산을 떠날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는 참 급했어요. 그죠? 얼마나 급했으면 이제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 우리말 번역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그러는데 실상은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 그건 뭐 그냥 금방 불에 넣었다 금방 뺀 그것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리도 하지 않는 쓴나물을 그냥 가져가야 돼요. 왜? 급하게 빠져나오니까. 왜 그러냐? 아예 애굽의 장자들 초태생들이 다 죽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빨리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머뭇거릴 시간이 없죠. 그냥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오니까 오합지졸들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시내산에서는 다르죠. 이미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받죠. 성막을 만들죠. 이제는 조직이 갖춰지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는 사람들만 다니는 게 아니죠. 누구와 함께 다녀요? 하나님과 함께 다녀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성막이 있으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오합지졸이 이동하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다 조직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시내산에 머물면서 달라진 거예요. 오합지졸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었다. 이게 시내산에 머물면서 달라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교재 52쪽에 이제 두 번째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압까지 가는 것은 이건 다 광야예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야는 사막보다는 모래 알개기가 조금 굵어요. 사막보다는. 그래서 사막은 완전히 모래고 이 광야는 이 사막 그 모래보다는 조금 굵은 흙 알갱이들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제 광야를 여행하면은 사막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막에는 아주 잔모래인데 광야는 잔모래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막에는 드문드문 선인장만 보이는데 이 광야에 가면은 가시나무 같은 게 잔 게 많아요. 풀보다는 좀 크고 나무보다는 작은데 소위 그 선인장 종류의 가시나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그게 다 양들의 먹이라 그래요. 양들이 그걸 잘 먹는데요. 그래서 그걸 먹은 양들이 사람 몸에 좋대요. 여러분, 진해가 사람 관절염이나 이런 데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저 낙운동 가면은 진해 구워 파는 사람도 있고 마른 진해 파는 사람도 있고 관절염에 좋다고 말 파잖아요. 모르겠어요. 뭐 의사들은 어떻게 해야지 모르는데 사람이 진해를 못 먹죠. 못 먹죠. 진해는 관절염에 좋다고 그래서 먹긴 먹어야 되는데 그냥은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먹죠? 예? 진해를 먹은 닭을 먹습니다. 예. 진해를 먹은 닭을 사람이 먹어요. 바로 못 먹으니까. 그러면은 진해 효과가 사람 몸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선인장이 사람 몸에 좋아요. 이건 여러분 뭐 알로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못 먹잖아요. 바로 못 먹으니까 그걸 먹는 고기를 먹어요. 누가 먹냐? 양이 먹잖아요. 광야에 가면은 이렇게 가시나무 같은 작은 풀 같기도 하고 나무 같기도 한 게 많아요. 그걸 양들이 먹어요. 사람이 그 양을 먹어요. 사람 몸이 건강하대. 시내 광야를 딱 여행하는데 가이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애굽의 남자들이 부인을 몇 명까지 얻죠? 그래요. 뭐 우리가 알기는 많이 얻으면 4명까지 얻는다 그랬더니 어떻게 부인을 4명이나 데리고 살아요? 그래요. 글쎄요. 그랬더니 이 선인장 종류의 가시나무를 먹은 양을 그 남자들이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중동에 일하러 갔던 우리나라 건설 노동자들이 그래요. 거기 양고기 먹으면 배가 든든하대. 근데 오스트레일리아나 이쪽의 양들하고는 다르다 그래요. 오스트레일리아 쪽의 양들은 풀을 먹는 거고, 그냥 잔디 같은 풀을 먹는 거고, 중동에 있는 양들은 그렇게 선인장 종류의 가시나무를 먹기 때문에 다르다 그래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 그래도 거기 가이드가 그렇게 설명을 해요. 몸에 좋다고. 자, 어쨌든 그런 광야가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광야에서 선인장 종류의 작은 가시나무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성막이 그들 진영에 있으니까 함께해요. 그러면서 어떤 체험을 하느냐? 2가지 체험을 해요. 첫 번째 체험은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해요. 예를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뭘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죠? 없어요? 그럼요. 우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죠. 또요. 만나로 먹이세요. 또요. 메추라기로 먹이세요. 또요. 반석에서 물이 나요. 다 됐나요? 하나 더 있을 텐데. 적군이 쳐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도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란데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곳이 광야였다 하는 걸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또 다른 것을 체험하기도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유혹에 빠졌어요. 사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그 은총만 가지고 계속 갔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징계를 받아서 죽기도 하는 일들도 광야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한 이야기 또 실패한 이야기, 이 2 이야기를 다 갖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2장 1절까지는 이 모압 평지까지 가는 여행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게 정상적으로 가면 며칠이나 걸리냐?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요, 10하루면 가요. 10하루. 근데 10하루면 가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걸려서 갔어요? 40년 걸려서 갔어요. 뭐 정확하게 하면은 시내산 2년 빼면은 한 38년 걸려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왜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돌아 40년까지 걸리면서 갔느냐? 그러니까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기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냥 안쓰럽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미리 한번 살펴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고생스러워도요, 얼마 지나면 낙이 있다, 희망이 있다, 내게 좋은 시간 온다 그러면 지금 어려움을 다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러면 지금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못 가져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 뭐냐? 희망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거를요, 이 단테가 자기 소설을 쓰면서 지옥문에 들어가는데요, 제가 지금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지 소설을 제목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옥을 들어가는데 그 지옥문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희망을 버려라.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게 어떤 데냐? 희망이 없는 데다. 희망을 버려야 된다. 예,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단테는 이 신곡을 통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한 거예요. 사람이 지옥이라는 게 어떤 거냐? 희망이 없는 상태가 지옥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들어갈 땅을 미리 좀 가서 보면은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오더니 2명은 가자 그런데 10명은 못 간다, 들어 누운 거예요. 왜 못 가냐? 그쪽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거인족이더라. 그리고 그들이 성을 쌓아놓은 거 보니까 이건 단단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뭐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못 간다. 그런데 이 12명이 공통적으로 인정한 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다. 그래도 포도송이를 메고 왔는데 어마어마하다. 살기 좋은 땅은 분명하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를 차지할 수는 없다고 10명이 얘기했고, 2명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뭘 걱정이냐, 가자.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었냐? 10명의 말을 들어 가지고 그냥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난리 났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경험했어요.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도 경험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들어가죠, 그죠? 가나안 땅에 모두 다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그 정탐꾼으로 갔던 2명만 20세 이하의 차세대 사람들하고 함께 들어가죠. 물론 나중에 모세는 또 다른 일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만, 어쨌든 20세 이상 된 성인으로는 바로 그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자, 참 이런 안타까운 일도 광야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속색이고 말 안 듣고 그러면은 그냥 다 없애버렸으면은 아주 깨끗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심판은 하셨지만 또다시 말씀을 주시면서 너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말씀을 주시고, 또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야단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만한 사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가르치고 또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또 가르치시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사람으로 자꾸 변화돼요. 물론 아직 준비는 덜 됐어요. 들어갈 때까지는 아직 모압 평지에서 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목이 곧은 백성이 점점 변화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간다는 걸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54쪽에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봅시다. 이제 모압 평지까지 갔습니다. 모압 평지까지 갔다는 이야기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자, 모압 평지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대로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실시됐어요.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실시될 때에 의도가 뭐였느냐? 첫 번째 의도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살렸죠, 그죠? 그러니까 군대의 조직 속에 들어가서 전투에 참가할 사람의 숫자를 살렸는데, 이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한 이유가 뭐냐? 이거는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서 각 지파의 기업으로 나누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나눠줄 때 사람이 많으면 땅을 넓은 데를 줘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숫자 세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숫자가 많은 데는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평지에 들어갔을 때 두 가지 일이 먼저 있었어요. 하나는 이 모압 평지에 들어갔더니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이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데려와 가지고 매수하는 거죠, 그죠? 잔뜩 선물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의 선언을 좀 하라 그럽니다. 근데 이 발람이 처음에는 애굽 왕이 모압 왕 발락이 많은 걸 주고 시키니까 까진 거 내가 한마디 해주고 챙기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내가 안 한 말 했다 그러는데 가만 안 놔둔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는 말만 해라. 그때 발람이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에 걸쳐서 전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모압 왕 발락이 하지 말라고, 내가 저주하라 그랬지 언제 그냥 축복하라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한다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하라 그러는데 제가 어떡합니까? 하니까 그만두라고, 그지만 이런 일들이 모압 평지에서 먼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이 우상에 대해서 이게 모압 여자들을 따라서 남자들이 가져 간음을 하다가 그냥 그 우상에 같이 숭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모압 여자들을 따라갔어요. 이상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외국 사람을 보면 좋아하는지 몰라. 솔로몬도 보면은 외국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여러 후궁이나 첩들을 두었잖아요. 이상하게 이스라엘 남자들도 모압 여자들을 보고는 그냥 따라가, 꽁무니 쫄쫄쫄 따라갔다고. 그 처음에는 사람 따라가던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바알볼에게 절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 평지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쳤거든요. 물론 이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는 용서하는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도 징계를 많이 받았다. 그 징계 받은 이유가 뭐냐? 우상 숭배다.
광야에서도 이렇게 우상 숭배하더니 모압 평지에 와서도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었다. 이런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당신네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를 하나님께서 규정을 알려주시고 지시를 하셨는데 그걸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집니다. 재미난 건요,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규정과 지시가 뭐냐면 딸들만 있는 집은 어떡합니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 일을 제기했어요. 우리 아버지 슬로보아스는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집은 이 딸들만 있는데 딸들은 유산을 못 가집니까? 딸들만 있는 집은 딸들한테 줘라.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 보면은 이거 뭐 거의 3000년보다 더 전의 얘기인데 그때 여성의 권리를 인정해 줬다는 건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어쨌든 이 민수기에 그 규정이 나와요. 아들이 없는 집은 딸들한테 땅을 주라. 그게 딱 나와 있어요. 보통은 그냥 아들이 있으면은 아버지의 땅을 아들들이 다 가지고 딸들은 다 시집을 가면 된다 이러거든요. 근데 딸들만 있으면은 아버지가 땅을 줄 아들이 없으니까 그럼 그 땅 누구한테 가느냐? 딸들 나눠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단서가 하나 붙어요. 무슨 단서가 붙죠? 다른 지파에 가면 안 된다. 왜? 이 지파에서 준 땅은 그 지파 안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단서, 니네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라, 그런 단서를 붙이면서 딸들에게 땅을 주라. 이래서 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또 중요한 이야기는 후계자를 세운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 누구죠? 여호수아. 모세가 못 들어가는 게 반석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오바해가지고 지팡이가지고 우리가 물을 내랴, 그리고 지팡이 때렸다. 자기 꼭 물 내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 이거 조심해야 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인데 자기 능력으로 하는 양 그냥 조금 오바했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집니다. 그것도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모압 평지에서 또 하나 재미난 일이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졌는데 그건 뭐냐면은 일종의 달력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달력을 왜 다시 세우냐? 이거는 예배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절기로 지킬 날이 어떤 날들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재 55쪽 밑에서 한 10번째 줄 보세요. 날마다 드리는 번제, 안식일 제물, 초하루 제물, 유월절 제사, 칠칠절 제사, 일곱째 달 초하루, 이건 신년입니다. 그 제사, 그 다음에 일곱째 달 열흘에 있는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이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달력을 얘기하는데 모두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말하면 이제 예배력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신네들이 1년 12달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절기로 제사 드려야 할 날들이 이런 날들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서원은 어떻게 하느냐, 뭐 땅을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쭉 나옵니다. 근데 민수기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뭘로 그걸 가르쳐 주냐? 땅에 대한 걸로 가르쳐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무슨 민 그러죠? 유목민. 유목민은 땅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유목민은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땅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 보면은 땅이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터전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땅이 뭐의 수단이죠? 투기의 수단이죠. 그죠? 투기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그냥 내가 살기 위한 집을 짓거나 내가 농사지을 땅을 만드는 게 이게 역할인데, 오늘 땅을 가지고 뭐 사고 팔고 해서 돈 버는 사람 참 많죠. 근데 교인들은 그런 거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때는 땅이 올무가 되고 유혹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그러니까 선물로, 유업으로 주시고자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그 받기에는 좀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세요. 뭘로요? 선물로 주세요. 그 선물이라는 말을 오늘날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바꾸면은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으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 아래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복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주소는 어디냐? 하나님이 주신 복 아래이다. 이걸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모압 평지에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까지인데, 이 모든 과정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 아래 살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군대로 딱 조직하고, 모압 평지에 와서는 저기 들어가서 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그냥 우리 성경 제목처럼 사람 숫자 셀려서, 사실은 이게 중요한 핵심이 아니고,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게 완전히 그냥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게 훈련시켜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 아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게 민수기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 사는 동안에 민수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복 아래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양육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때로는 그냥 우리가 이런 성서 연구를 통해서도 양육 받아야 되고, 때로는 예배, 때로는 기도, 때로는 찬송, 아니면 뭐 때로는 수련회, 이런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복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공부를 통해서 이걸 꼭 마음에 새기시고 실천하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